됐네. 예. 예. 두 번째 시간, 예. 예,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구원이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성경이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귀라는 말이나 사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구원사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인 그 루시엘 천사장이 대표인 마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귀는 이제 귀신들의 왕이죠. 악귀들의 왕을 이제 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옛 뱀, 큰 용, 마귀 또는 이제 사탄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탄하면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고, 참소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마귀하면 대적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빛은 어둠은 그 빛을 대적하게 돼 있죠. 그래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얘기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영물로만 있다면 인간 세상에 해코지를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대적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참소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죠. 악한 귀신들이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마귀도 그 자기의 사자들, 이제 그 악귀들을 통해서 사람을 탈취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리워야탄, 탄인, 탄 이제 이런 그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건 여기 이제 해드린 것처럼 구렁이, 용, 뭐 악어, 바다 괴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사탄, 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비방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특징이 뭘 먹이를 한번 물면은 동작 빠르게 해서 딱 이렇게 빙빙 이렇게 감아가지고서 조여서 숨통을 끊어놓고 이제 이게 먹는데 숨통 끊어지기 전에 먹죠. 산채로 먹는 거죠. 뱀은 특징이 완전히 죽은 것은 뱀은 잘 안 먹죠. 꼭 그 산채로 먹는 게 특징이죠. 아담을 잡아먹을 때 그렇게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를 잡아먹을 때 그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다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결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큰 뱀이 뭘 이렇게 사냥하는데 보면 딱 물면 바로 갖다 이렇게 결박해버리죠. 그것은 뭐냐, 뭘 결박하겠냐,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꽁꽁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버리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게 밖에 나타난 표상을 보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바다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시니까 큰 물고기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그게 리워야탄이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이 리워야탄이라고 하는 꾸불꾸불한 뱀이라는 그런 이제 형상화시킨 용어인데, 그 용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때는 시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이나 여우 등 들개 종류들 말할 수도 있고, 그 욥기에는 악어라고 만약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같은 용어입니다. 그 바다의
또는 그 육지의 큰 괴물이라는 뜻이죠. 사람의까지도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까는 이제 인간 세상 현세가 사실은 영영한 불못이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 다음에 천년기구의 왕국 시대가 오고 천년이 차고 나면 세상 나라는 즉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이 결국 알고 보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낙원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마귀의 나라가 좋다는 뜻이니까 세상 나라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이 지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대비되죠.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세계가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애를 마치면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음부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 그 히브리어 용어는 스올이라고 그랬고 신약의 용어는 스올을 헬라어로 직역을 번역을 한 것은 하데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그 정신 세계의 사후 세계를 말한다.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그런 영과 그런 정신으로 살면 즉 세상의 영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결박되어져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영원히 그 세계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사후에도 당연히 그 세계에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생에서는 그것이 누림이 되고 그것이 낙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극락일 수 있죠. 이 생에서 뭐 세상 부귀영화, 재물 뭐 이런 것들은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참 살만하다 그러고 낙원이 따로 있어 이 세상이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저 세상에 가서는 상황이 딱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하던 사람들이 당하던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사후세계에 가서 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사후세계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음부라는 말이 이제 어떤 세상에서도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짓밟히는 생활을 했죠. 부자와 그 형제들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후세계에 가니까는 음부에 가니까는 그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잖아요. 반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정신세계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누리다가 사후세계에 갈 거냐에 따라서 그의 사후세계가 어떻게 바꿔진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인간들의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게 무덤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땅속. 거기는 깜깜하고 어둡고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생존 세계에 작게는 내 몸은 무덤이지요. 내 영혼의 무덤이 내 몸이잖아요. 크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이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무덤들이. 무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또 좀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 세계의 죽음 세계의 왕이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분은 그리스도다 지금 이제 이 말이에요. 서로가 대칭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지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즉 마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놓는 작업이 구원 과정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 말은 지옥에 빠진다라는 뜻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는 걸 말한다 이런 말이야. 세상 누림이 좋아야 세상에 깊이 빠지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누림이 끝날 지점이 오면은 그때서 모든 걸 다 뺏긴 다음에서 이게 지옥이구나, 생지옥이라는 게 바로 여기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알고 돌이키지,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얻고 취하고 누림이 계속되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 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뭐 또 그러면 세상에서 돈 많으면 구원 못 받냐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냐, 불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채워졌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세상의 부자가 예수를 잘 안 믿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누림이 좋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들리잖아요. 당연히 자기는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란 건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다. 마귀는 무덤 세계, 죽음 세계의 왕이다. 세상 나라는 공동묘지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청와대가 공동묘지냐면 공동묘지 중에 왕의 무덤은 커요. 이상하게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왕의 무덤 크게 놓죠. 저 정보부에서 잠깐 왔다 가라 갈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건 난 진리를 가르치는 얘기지. 누가 무엇이 나쁘고 좋고, 백악관은 그 중에서도 무덤이 제일 큰 무덤이고, 뭐 그런 거예요. 옛날 바로, 애굽의 바로 무덤이 그거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임금들의 권세자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유명히 하고, 후대까지도 이게 무슨 왕이 여기에 붙였다, 그거 죽은 다음에까지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유명하고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름이 돼야 되는데, 이 사탄의 그 화욕인 짐승 인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자기 이름을 자꾸 후대까지 계속 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환영받겠어요? 세상에서 박해받겠어요? 청와대에 가도 박해받고 오라올 일도 없지만, 큰 예배당에 가도 우리가 전하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와서 박해받고 죽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어. 이런 걸, 바른 신학을 가르치면은 신학교가 없으면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야 전도를 하지, 목사님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막 이렇게 따진다고. 세상 교계를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신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진리를 그때서 깨닫게 돼 있어. 이 얼마만큼 세상과 주님의 나라가 반대되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이처럼 음부가 두 영역이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나사로가 고통받는 구역에 있었죠. 부자는 누리는 구역에 있었고, 그런데 사후세계에 가니까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세상의 불꽃 가운데서 소름당하고 고통당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의의 표다 이거예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목적은 잠깐 동안 세상의 낙과 누림이 될 만한 것들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죠. 생명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게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이 생에 보내진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죽어봤어?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말은 그렇게 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죽으면 그뿐이면 왜 자기 자손들에게 제사 지내달라고 그래? 그뿐인데 그뿐이 아니라는 걸 속으로는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말 죽으면 그뿐이 저는 사람은 그게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 아니 죽은 다음에 왜 자기 자손 보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냐고. 죽으면 그뿐이 몇 가지는 뭐고. 응? 그뿐이 아니죠. 육신의 몸은 한번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땅에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온 것이 왜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상황이 반대로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는 데는 먼저 음부라고 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용어를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무저갱.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돼 있죠?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짐승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있다는 거죠.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말은 그 끝이 없는 큰 구멍이다 그런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이제 큰 구멍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걸 그 탈타루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유다서에서는 옛적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위치, 지위를 정해주셨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무저갱 탈타루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어디가 진짜 무저갱이겠냐 이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생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각색 욕심이 끝없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무저갱이죠. 무저갱의 실제는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저갱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제 뭐 하도 이제 작은 범위 내에서만 살다 보니까 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10평짜리 집만 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문제가 아닌데 친구는 뭐 30평에 산다 해서 이제 30평 어떻게 해다 이제 뭐 빚도 없고 어떻게 30평을 샀어.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또 친구는 50평이 갔네. 그러면 30평이 만족해요 안 해요? 50평을 또 구하게 돼 있어요. 50평이면은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게 자식들 다 결혼해서 나가버리고 그럼 드늙으니까 50평에서 이제 얼굴 마주 대하고 있으면 서로가 청소하라고 이제 싸움만 하죠.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압구정동 100평짜리 현대 아파트 이게 나와버려. 100평짜리 거기는 뭐 실내 뭐 수영장도 있다는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거요? 노욕이라는 건 늙으면 욕심이 끝나는 것 같아도
늙으면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쓰지도 못하면서 자기 손자들 오골랑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한다고. 이러고 앉아서 손자들은 더 잘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렁이 뱃속이다 이거. 구렁이 뱃속. 저 쌤족들은 인간들 욕심이 많아서 은큼한 사람 보면 아이고 그 속에 능구렁이가 들었더만, 구렁이라고 그러죠. 리버 야탄이 그 구렁이라는 말이거든, 우리나라 말로. 은큼하게 말이야. 뭐 그냥 하든지 보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지켜 삼으려고 이렇게 그냥. 예. 그것이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 순복음교회 저 유명하신 분이 이 얘기 들으면은, 거기 나가시던 분들이 들으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긴 계속 그걸 가르쳤는데, 거기 따라서 장로교단 처음엔 이단이라고 막 했었더니 더 해버려. 지금은 장로교단이 더해. 아예 블루블루도 더하고 막 욕심을 막 배가시키는 일을 더해. 그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예배당 차려놓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보면은 참 마귀가 어떻게 영혼들을 말아가지고 지옥세계로 끌고 가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당에 심취당한 사람 보고 당신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다가는 눈두라리고 덤벼요.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래요.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이런 길을 갔어요.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악과의 독이라는 게 빠져나가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주. 예배당에서 666 뭐 짐승표 요즘에 그거 받지 말라고 막 사방이 그거 뭐 컴퓨터 칩 그거 받지 말라고 난리들이더만. 컴퓨터 칩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세상신 마귀가 도장 딱 찍어놓고 너는 내 거다라고 인침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뭐 컴퓨터 칩 가지고서 당신 여기 이마트에 여기다가 면도칼로 째고 거기다 컴퓨터 칩 넣어줄게 하면 여기다 해줘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여기 손바닥 이렇게 대놔봐. 여기다 저 면도칼로 째고 여기다 컴퓨터 칩 넣어줄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이게 왜 그러느냐, 정신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이 끝없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 이제 무저갱이라는 그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은 알고 보면 디도스라는 그 이제 어원에서 온 말인데,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육체의 각색 정욕으로 충만한 인간의 마음 상태가 무저갱이지, 무저갱이라는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도 가보면 막 끝없이 떨어지는 깊은 구덩이가 있기는 있겠지 어딘가에. 그런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끝없는 저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뭐 어디에 있고 없고 그런 것에 너무 심취되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내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표상이 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는 이제 지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옥이라는 용어 전에 이 필라케라고 하는 영들의 옥이라는 용어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 모든 악귀들과 악령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우리 번역에 돼 있는데, 이게 옥이라는 뜻이에요. 필라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의 옥이라는 것이 크게 보자면 세상이지만 작게 나 자신에게 맞춰보자면 내 자신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 육적 자아,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옥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 속에 일곱 귀신이 사실은 사람 쪽에 있는 것이지 허공에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사람이 악령들, 더러운 악귀들, 더러운 귀신들의 영원하지는 않지. 그 거처라는 것이 사람의 육적 자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속죄를 하셨다, 뭐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은 죄를 심판한 것을 말하지만 죄의 권세는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가 지배를 하는 것이지, 밖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 뭐 세상에도 뭐 많은 어떤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 속에 세상의 유혹거리들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에게 내가 넘어지거나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내 속이 그걸 원하고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하면 나와 결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은,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통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모압에 가서 목욕하십니까? 목욕통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요. 거룩한 목욕통은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저주받은 모압 족속들을 하나님의 목욕통이라고 그럴 때는 창녀가 목욕하는 목욕탕이다 그 말이요. 거기는 이제 상징이요. 창녀가 목욕하는 데 가서 건강한 사람 목욕하면 병 올라오죠. 그럴 거 아니요. 애굽 바로 공주가 애굽의 하수인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목욕을 하면 개펄 물 올라오는 거기 가서 목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수물 떠다가 생수 흐르는 못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욕 얘기가 나와도 성경에는 대칭되는 용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어떤 용어를 읽어도 반드시 반대 개념이 있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로 이제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에서 악령들의 옥에 사는 영혼은 이 생 너머에 가면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이미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 거기로 가는 것이지, 연장되는 것이지, 이 생에서 그런 지옥불과 반대되는 어떤 정결한 깨끗한 목욕통에 와서 날마다 목욕해서 영혼을 늘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존한 영혼은 당연히 천상세계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후에는. 그런데 이 생에서 모압의 목욕통, 애굽 하수물, 뭐 바로 공주의 그 목욕하는 그 강물, 뭐 이런 걸로 상징이 되어지는 세상 교계에 가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혼잡한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다가 이 생을 떠나면 어디로 갈 건 이미 이 생에서 정해가지고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천당 간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 생에서 이미 지옥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죽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천당으로 갑니까? 이 생에서 바꿔야죠. 나와야죠. 이 생에서. 모압의 목욕통에서 목욕한다고 날마다 거기 가면 병 걸린다니까. 오늘도 지금 그 멀쩡한 사람까지 병 옮기는 목욕통에 거기 막 물 떠다가 물 부어주고 막 하느라고, 물도 아주 그냥 적당한 물로 잘 데펴가지고서 막 이렇게 채워주겠지. 그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지금 병이 막 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막 나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너무 심하게 한 말이야, 적당하게 좋게 하라고 그래. 아니 좋게 할 말이 따로 있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좋게 해. 그래서 거기가 귀신들의 옥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옥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는데, 그런 옥이다 이거, 영들의 옥이다 이거. 그곳에서 나와라 이거. 그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집이잖아. 그게 창녀집이잖아, 창녀집. 그래서 거기에서 내 백성이는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런 이치를 정말로 명확하게 이게 진리의 지식을 잘 구비를 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성경을 이 사람이 지금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내 영혼을 정말로 생명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사람인지, 내 영혼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 더 지옥 세계로 나를 지금 밀들여뜨리고 있는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다 그랬어. 그 문자대로 이게 직역을 하자면 음부의 문이 끌어당기지 못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 누구겠어요? 목사님들이 음부의 문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설교자들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 무덤이라는 말이 음부라는 말이에요. 하데스. 그 입이 지옥문 여는 사람이다 이거요. 뭘로 지옥문을 열고 닫고 할 거냐 이거요. 천국문을 뭘로 열고 닫고 할 거냐 이거요.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문을 활짝 열어줘가면서 여기로 오면은 천당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반대일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로 심판하신 영혼들이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를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게헨나라고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건 지옥불에 들어간다. 거기서는 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죠. 그랬는데,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은 땅 속이 가두는 그 민수기에서 인용된 말인데, 아간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입을 벌렸다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았고, 연루된 사람들은 다 그 땅 입을 벌린가 그걸로 다 빠져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또 입을 이렇게 다물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상징이지, 무슨 놈의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입 벌렸다 그걸로 싹 멸할자들 몰아넣고 나서는 또 이렇게 땅이 합쳐지고, 이런 건 다 상징이지. 그것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설교를 어떻게 마치느냐, 그 얘기를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음부의 문을 열 때는 설교 시작하는 거죠. 설교가 끝나서 헌금 주머니 돌릴 때는 땅이 이제 다시 합쳐진 거지 이제. 그럼 그 속에 아멘 하면은 사람들 그 속에 다 지금 빠져 들어간 거 아니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산채로. 계시록에는 그 말씀 때문에 산채로 그 무저갱이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산채로.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옥에, 생사람 지옥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 뱀은 반드시, 뱀은 아나콘다 이런 거 뭐 잡아먹는 거 보세요. 죽고 썩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거 얼마나 깨끗한 거 먹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걸 그냥 꿀꺽 삼켜버려. 살아있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 샘조고 연어는 생사람 잡지 마, 그 말을 들어보셨어요? 뭐 억울하게 막 누명을 자꾸 씌우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 봐, 생사람 잡네.
이게 셈조고의 언어예요. 산채로 잡아먹는다, 산채로. 어떻게 산채로 사람을 먹겠냐, 그 영혼을.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실 때는 분별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이 말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이 말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지금 죽음의 세계로 내가 끌려가게 돼 있는 건지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로 심판하신 영혼들이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다, 이게 상태. 우리가 지옥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건짐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옮겨진 게 아니죠. 난 여전히 육신으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정신세계가, 내 영과 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몰두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천상세계, 하나님의 새 세계로 내가 여기 나는 그냥 여전히 이대로 있는데 사실은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상태의 문제다. 이거 성경이라는 건 전부.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용어도 어떤 장소라고 하는 물질적인 장소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단어 사전의 뜻 자체가 그래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형벌을 받는 영혼의 상태, 그런 현상이다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 물질적인 장소를 생각하고 지옥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장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땅속 깊은 곳에 용암이 펄펄 끓고 뭐 하는 그런 곳이 있지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불못에 대한 표상이지,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말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그 용암 쪽에 빠져들어갈 거야, 그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 어떤 상태다 이거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용암이 펄펄 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상징이고, 세상 나라에서 세상 신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 불시험을 하는 도구로 사탄이 쓰임받잖아요. 환경의 삶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무에다가 지금 바람, 이게 뭐 풀무질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막 불꽃이 막 올라오잖아요. 불꽃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건져내는 얘기가 구원사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 혹은 현상으로서 인간 세상의 끝 이후에, 천년왕국 끝 이후에가 되겠죠.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영원한 처수다. 이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으로 결론 내려진 이것은 세상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영한 불이라는 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불들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일곱 머리들이나 이런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해놓은 거다. 이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도 주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죠. 그렇죠? 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두세 개를 딱 예비를 해놓고 나서 풀무불 세상에다가 중간지대에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생명으로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사후세계에 천국, 이미 영원 전에 예비한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이것이 이 생의 보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허탄한 인생을, 세상 누림에 빠져서 허탄한 인생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불못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세상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볼 때
많은 물이 땅을 덮은 바다가 있죠. 바다라는 건 많은 물로 덮여 있잖아요. 지구지만 물로 덮여 있는 낮은 지대가 있고 바다 속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함정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거기 끝은 안 가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류가 뭐 필리핀 뭐 남쪽 어느 부분 뭐 거기 가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뭐 그런 심연의 해저가 거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못 가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물이 땅을 덮은 바다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뱀의 영이 세상 나라는 덮고 있는데 기독교계에는 미국의 기술로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무적행이 거기 기독교계에 있다 이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이 그냥 얕은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완전한 지하세계로 끌어가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를 말할 때는 맨 기초적인 것이 예수님이 대속죄절날 단번에 이루신 속죄에 의해서 이게 구속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속죄가 나의 것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사람을 부인하는 것부터 속죄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에게 계속 종로로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속죄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그 육적 자아,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육체라는 것은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죄가 지금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나라라는 건 죄악된 세상이다.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속죄가 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얘기는 허나만한 소리 아니겠어요. 속죄 제사가 단번에 끝나지 않은 사람은 속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위선자만 될 뿐이지. 속죄가 된 사람이나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